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제 이걸 우리가 바로 할 때 신앙생활을 똑바로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육은 무익하지만 영은 영원하고 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강한 것이 강한 것이라고 강해지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강해지는 것을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공부를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이 땅에서 약한 자로 사는 것은 싫으니까 그래서 강한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은연중에 자기의 강함을 자기도 모르게 막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큰 장애가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약한 것을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격에 맞는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똑똑하고 잘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을 써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은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뽑은 사람들이 강한 사람을 다 배제해 버리세요. 못 배우고 직업도 좋지 못하고 배경도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고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이거는 시골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옛날 난지도 예루살렘의 썰이기가 다 갈릴리로 간다고 얘기할 정도로 갈릴리 사람들은 주로 이제 어부 아니면 그 쓰레기 파먹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이름은 갈릴리 사람인데 하나님은 갈릴리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내 관점에서 믿음을 가지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자꾸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아시는 것처럼 그죠? 그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 믿으면서도 실족하게 자꾸만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꿈은 큰데 내 꿈을 세워놓고 기도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유대인들이 넘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꿈이 너무 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율법 주셨고 만민 가운데 그들을 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세요. 그들을 택하시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겠다.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준행하고 이 말씀을 지키면 이 말씀이 너희를 그렇게 이루어 간다고 하는데 그들은 보세요. 꿈은 큰데 그 말씀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제사장 나라는 한 번도 되지 못하고 그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유린방황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할 때 택함의 기준이 뭐냐? 강함이냐? 아니에요. 약함이었어요. 가장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약한 민족이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 제껴놓고 더 그 민족을 택했어요. 그런데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약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보세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강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보낼 수 있어요.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처럼 말씀 한마디면 풍랑을 얼마든지 잔잔케 할 수 있지만 그 풍랑을 온몸으로 다 맞게 만들어요. 바울은 얼마나 존재감이 없냐면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볼 때 이것은 지금 가면 죽을 고생을 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태롭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얘기했을 때 보세요. 바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선장은 선장대로 백부장은 백부장대로 바울의 말을 씹어버려요. 바울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바울은요 그 정도로 존재감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가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바울의 뜻이면서 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주님이 가시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땅 끝을 그 당시 어디로 봤냐면 로마로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이게 아시아, 유럽 인근의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꼭 로마로 가서 그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꿈에 설치된 주님의 꿈이 성취되는 것이라 믿고 거기에 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결국은 가게 되어지는데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은 계속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 로마에 간다. 내가 너를 로마에 보낼 거야. 이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계속 막혀요. 계속 막혀요. 그러니까 바울이 꿈을 꾸었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했으면 길이 열려야 되는데 길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바울의 답답한 심정이 계속 토로되고 있는데 내가 그 비전을 받고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했지만은 이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는데 어떻게 열어주냐 하면 이게 재수로 가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 인간의 강함을 통해 하나님을 일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강함이 아니고 인간의 약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것.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막히고 보이는 것은 내가 점점 약해지고 작아지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약한 것, 나의 작아지는 것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언젠가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 하면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 환경이 아니고 지금 모든 여건은 어려워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가 다시 연결해서 보게 되면 27장이요. 바울이 가는 과정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광풍 가운데 자그마치 이게 14일 동안 2주 동안 그들이 그 바다에서 풍랑과 싸우면서 모든 것이 깨어지고 심지어 살 수 있다는 소망의 여망까지 완전히 끊어지게 되어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27장 돌아가서 보게 되면 여러 날 동안 이 여러 날은 여러분 14일이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때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믿음의 사람을 세우세요. 그게 이제 바울이죠. 그죠? 모든 사람이 죽겠다. 이제는 다 죽었다. 삶을 포기할 그때 하나님께서 삶을 그죠? 불어넣는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이 이게 바울이 근데 바울은 보세요. 바울도 그 일행 중에 그 276명 가운데 하나예요. 바울도 거기에서 바울은 뭐 독특하게 그냥 풍랑을 안 당한 사람이 아니고 풍랑을 그대로 당했던 사람. 여러분 아시죠? 그죠? 바울 사도는 여러분 이게 외모가 출중하지 못해요. 죄송합니다. 머리가 대머리고, 그죠? 키도 작고 건강도 뛰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이 좋지 못해서는 계속 옥살이하고 감옥에 가고 여러분 뭐 40에 하나 간만매를 계속 맞았기 때문에 보약을 먹었겠습니까? 뭘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좋지 못해요. 여러분 건강이 좋지 못하게 되면 그 풍랑을 가장 먼저 힘들어해서는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여망이 꺼지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25절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27장 25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믿노라. 자, 경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난날 자기가 했던 사역을 근거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그가 거기에서 모든 여망이 끊어졌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믿던 것을 잘라버립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을 하나씩 잘라버리고 오직 한 줄만 남겨두세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줄이에요. 그걸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이게 애굽에 로마에 들어가는데 로마는요, 이게 화려해요. 대단해요. 그게 격을 맞춰서 보내면 바울이 훨씬 더 복음이 전거되기 좋았을 텐데 초라하고 재수의 신분으로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바울이 나는 믿는다 얘기했을 때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44절 27장 4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부터 볼게요. 20장 20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44절 27장 44절에 보게 되면 끝부분입니다. 마침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죠? 다가 중요해요.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바울이 선포했던 믿음의 선포대로 다 상륙하여 구조가 되어지기 기적이 있을 수 없는 얘기 그 상황에서.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거 끊어놓고 믿음의 줄 하나 남겨놓고 믿음대로 선포했더니 여러분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세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요. 한번 보세요. 31절 말씀에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그런즉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 말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심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6절 말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3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시고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가는 거예요. 반드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칼이 오고 위험이 오고 적신이 오고 뭐가 들어와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데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외적인 것,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그래서 확신이 뭐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 사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에도 헛다리 잡고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끝까지요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요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보세요.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자꾸만 자기가 나오니까 하나님은 작정하고 육체의 가시까지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하는 그 비밀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때부터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8장 끝이 나게 되어져요.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서는 그 바울 사도가 드디어 이제 14일의 죽을 고생을 하고 바울이 믿음으로
바울로 선포했더니 그 말씀대로 결국 멜리다라는 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그 이탈리아 옆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작은 섬이 거기 이제 걸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14일간 그 태풍과 싸우면서 구조받았던 이 사람들을요,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저거 배가 깨어져도 여러분 거기 살면서 배가 깨어지고 조난당한 사람 한두 사람 받겠습니까? 근데 그 엄청난 전무후무한, 지금까지 어떤 풍랑이 때렸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물론 배는 깨어졌지만 사람의 생명은 없이 그대로 구조받은 것을 보고, 야 이건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멜리데 사람들이요, 그 276명을 우리 본문에 돌아와서 보면 극진히 대접해요. 극진히.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2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구조된 후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는 섬이더라. 멜리데라 하더라.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날이 새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특별 대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특별한 동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웠으니까 이제 불을 피웠을 거 아니에요. 그 불을 피우는데 바울 사도가 그 나무단을 가지고 이제 불에 딱 집어넣는데, 이게 그 나무가 뜨겁기 때문에 나무 속에 있는 뭐예요? 이게 독사예요. 독사. 코브라 알죠? 그죠? 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딱 물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알아요. 그 독이 얼마나 맹독인지. 불뱀 이상으로 맹독이기 때문에 이게 물리면 즉사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바울이요 던질 때 그 나무 단 속에 있던 뱀이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리고 뱀이요 지금 댕그랑 당겨 있어요. 달려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상식은 뭐 하는 겁니까? 이건 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보세요. 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4절 말씀요. 3절 말씀,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어요.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그들의 상식이 그들이 말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려요. 그런데 그래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도 상함이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6절 말씀에 그가 붙든지요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일도 아무 이상도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사람은,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뱀에 물렸다. 상식은 죽어요. 하나님은 작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바울을 그 지역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뱀에 물렸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건 감사해야 돼요. 내가 뭔가 안 됐다. 내 소망대로 안 됐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드디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군요 하면서 거기서 여러분 감사하게 될 때, 분명히 상식은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야 돼. 그 사람은 정말 망했어야 돼. 그런데 망하지 않고 잘 되는 걸 보면 사람들은 뭐, 야, 비결이 뭐냐고, 왜 너는 잘 되냐고. 분명히 다른 사람이 너 같은 입장이었던 망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그때요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좀 하는 게 있지, 자기에게 집중해.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의 이김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냐 하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래서 보세요, 이 일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7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추장, 그 보블리오죠, 그죠? 추장이 그 사건 때문에 이 사람들을 276명을요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넓은 영지 거기로 다 초청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 사흘간 이렇게 머물게 되어지는데, 마침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보블리의 그 부친이 있는데, 보블리의 그 아버지 부친이 있는데, 이게 연병과 이질이에요. 돌림병이죠, 그죠? 돌림병. 옛날에 여러분 이 병은 정말 이렇게 한섬을 깨뜨릴 수 있는, 한섬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갔을 때 하나님이 이 병을 일으키게 하시고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함으로 이게 병이 낫게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그와 같은 유사한 병들이 걸린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와서 이 9절 말씀에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도 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침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패턴은 우리의 상식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용광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광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광야 한복판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거기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 거기에서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풀어가기 시작하시고 놀랍게 역사함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을 대상은 다 무너뜨려요. 다 무너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세워가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잖아. 상식이 무너져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워왔던 모든 그 자유주의가 무너져요. 다 무너질 때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이 가운데 복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인 줄 알고 우리가 다른 모든 것 의지했던 거 내려놓고 돈 의지했던 거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새롭게 영적 질서를 일으켜 가는데 우리는 뭐냐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승리와 이김을 주는 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